안녕하세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말씀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어저께 녹화를 다 했다가 조금 잘못해서 다시 녹화를 하고 있는데요. 자, 요한계시록 2장 5절을 지난주에 보았고요. 오늘은 요한계시록 2장 6절의 말씀입니다. 개역개정에 나타나고 있는 것처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요한계시록의 에베소 교회죠. 내가 에베소 교회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바로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이것을 미워하고 있다. 아주 단순한 그런 내용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니골라 당은 뭘까요? 니골라는 뭘까요? 니골라는 성서학자들이 두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7 집사가 나오고 그 7 집사의 이름 중에 하나가 니골라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초대 교부 중에 한 분이 그 7 집사 중에 한 니골라가 바로 이 니골라 당의 수장이었다, 시작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일부에서는 그 7 집사가 타락했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니골라 당의 괴수가 되었다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전개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한 분의 교부의 이야기로는 7 집사 중에 한 사람 니골라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 니골라 당과 연결시키기에는 무리수가 있다 해서 좀 더 많은 사람들은 동일한 인물이 아닐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성서의 기록 그리고 초대교회에 우리에게 남겨진 기록에 의해서 이 니골라 당이 이 니골라가 바로 7 집사 중에 한 사람이었던 니골라였다라고 단정과 확정을 하기에는 조금 증거가 빈약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남아있는 니골라에 대한 이야기는 더 있는가? 더 없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요한계시록에 나타나고 있는 니골라가 어떤 인물인지에 대한 그런 것들은 알 수가 없다라는 것이 현재 가지고 있는 요한계시록의 연구의 결과라고 보면 좋겠어요. 자, 그렇다면 이 니골라 당의 행위가 무엇일까? 요한계시록 2장 6절 이 에베소 교회에서는 이 니골라 당의 행위가 어떤지에 대한 설명이 전혀 나타나지를 않고 있습니다. 이 참 니골라가 누군지도 명확하지 않은데 그 행위도 명확하지 않으니까 좀 답답하게 되죠. 답답합니다. 자, 그런 면에서 우리는 요한계시록의 또 다른 버가모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보면 15절에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그쪽인 행위였고 여기는 교훈이었지만은 비슷하다고 봐도 되겠죠. 여기 또 한 번 버가모 교회에 나타나고 있어요. 이 에베소 교회 인근의 교회죠. 서머나 교회 위에 바로 버가모 교회가 있는데 다시 말하자면 이 지역에 이 에베소 버가모 이 지역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그런 니골라 당의 모습을 우리가 충분히 예측을 해볼 수가 있잖아요. 자, 그렇다면 이 니골라 당의 교훈이 뭔가 여기서는 뭐를 설명해 주고 있을까? 여기서도 이 자체의 이야기를 딱 집어서 이거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은데 그러나 그 위의 구절과 왜냐하면 이와 같이 다시 말하자면 14절 말씀이죠. 두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 발람과 발락에 일어난 사건은 모세 오경에 있는데 이거는 여기서 설명을 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이야기되었냐면 이 가르침, 교훈이죠.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뭐를 했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그 다음에 또 행음하게 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이 발람의 교훈처럼 발람의 교훈, 니골라 당의 교훈이 거의 똑같다는 거죠. 이와 같이. 그래서 이 발람의 교훈을 바라보면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다. 결국 이 니골라 당의 교훈을 우리는 어떻게 추론을 할 수 있습니까? 발람의 이것처럼 우상의 제물을 먹고 행음하는 이게 바로 니골라 당의 교훈, 니골라 당의 행위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 니골라 당은 이것을 가르쳤고 니골라 당은 이 우상의 제물을 먹고 행음하는 그런 이야기를 볼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결국 이 니골라 당의 행위는 뭐냐? 우상의 제물을 먹자
그리고 행음도 하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교회 안에서 어떻게 저런 거를 할 수 있을까? 실제로 초대교회 우상에 대한 이론들이 잘 정립이 되지 않아서 우상의 제물을 먹어야 되냐, 먹지 않아야 되느냐 그런 이야기가 사도행전에도 나타나고 있고 사도 바울도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초대교회 아직까지 여러 가지 교리든지 신학이든지 신앙이 전혀 정립이 되지 않고 하나하나씩 만들어가는 과정 가운데 있는 거죠. 특히 이 니골라당의 행위가 아까 말씀을 바라보면 우상의 제물 오케이 괜찮아 거기서 행음하는 것도 괜찮아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율법의 방종주의라고 좀 어려운 말인데요. 방종해도 된다. 자유롭게 해도 된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미 구원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더라도 다 괜찮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믿음으로 구원받아 우리 행위가 전혀 그런 구원에 영향을 하나도 미치질 않는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이든지 해도 괜찮다. 우상 숭배 괜찮아. 우상 제물 먹어도 괜찮아. 우상의 제물 가운데 있는 그리고 우상 신전에 이어지는 행음 그것도 괜찮아 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는 거죠. 흔히 말해서 이거는 방종주의 너무 자유를 넘어서서 이거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학자들은 이 니골라당의 행위가 그 당시에 신비주의라고 봐야 되겠죠. 신비주의, 노스티즘. 이 노스티즘이 그런 의견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니골라당이 그런 노스티즘에 대한 그런 부류가 아닌가라고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 에베소 교회를 보면 터키 여행을 다녀오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터키 여행 다녀오신 분 중에 검색하면 금방 나와서 백상의 세상보기 아데미 신전 터키 여행 40부에 아데미 신전 이야기가 나타나고 있죠. 이런 모습들 그리고 제라시가 성서명은 거라사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에 있는 신전 곳곳에 아데미 신전이 굉장히 많았고 에베소가 이런 신전이 아주 많은 신전에서는 1등이라고 볼 수 있는 도시가 바로 에베소라고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에 남아있는 아데미 신전 장령 많고 크고 다양하고 그것이 아마 이런 신전의 중요한 모든 상권, 경제, 사회, 문화가 이 에베소의 가장 중요한 삶의 문화요 모습이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에베소가 굉장합니다. 그리고 2세기 넘어가서는 황제 숭배도 에베소가 다른 지역보다 아주 탁월하게 월등하게 왕성하게 활동했다고 보아도 무방을 하다는 거죠. 그 에베소의 이 아데미 신전 여러분 그 아데미 신전에 이런 이야기를 기록해 놓았더라고요. 신전에 축제가 벌어지면 고함 소리, 울음소리를 동반하고 나팔이 울리고 분향을 시작하게 되고 군중들은 흥분과 발광으로 날뛰고 게다가 음탐하고 수치스러운 일들을 서슴지 않고 행하였다. 에베소는 도덕적으로 타락한 도시였다. 행음이죠. 음행이죠. 왜냐하면 이게 바로 아데미 여신상이에요. 아데미 여신상.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가슴이 24개래요. 그리고 풍요의 여신입니다. 매년 5월 되면 아데미 여신의 축제날이 되면 유봉과 같은 수의 24명의 흰옷 입은 여자 사제들이 앞에 서고 자신의 고환을 아데미 여신에게 바친 남자 사제들이 여신의 호위병처럼 뒤따른대. 이런 축제가 벌어지고 있고 그것이 끝나고 뭐 이러면 그 당시에 우리가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여자 사제들과 함께 행음하는 그 자체가 이제 풍요를 받는 뭐 축복의 축제의 하이라이트가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상의 제물, 음행, 행음 이런 단어가 항상 뒤따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성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행음, 니골라 당의 그리고 이런 것들이 단지 지금 뭐 이렇게 남녀 관계에 행음하는 그런 차원과는 좀 다르죠. 왜냐하면 반드시 이 우상의 잔치, 우상의 제물 그리고 행음 연결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니골라 당이 그걸 해도 된다. 방종, 율법 방종주의에 빠지게 되는 그런 흐름들이 있어서 근데 오늘 계시록 2장 6절의 말씀 보니까 이 니골라 당이 하는 일을 뭐죠? 미워한다. 에베소 교회가 미워했어요. 그리고 나도 예수님도
그것을 니골라당이 하는 일을 재물을 먹고 숭배하고 행음하는 것을 미워한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사랑할 줄도 알아야 되고 교회는 미워할 줄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냥 뭐 그렇구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미워한다는 단어입니다. 헬라어 원문을 바라볼까요? 헬라어 원문, 헬라어 버전을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미워한다 나오고 있죠. 여기도 미워한다. 이 재미있죠. 미소라고 발음되는데 참 미워한다는 말과 미소 좀. 자, 그렇다면 이 뜻이 무엇일까? 여러분 보시면 조금만 커서 올리니까 hate, detest, loveless, esteemless. 실제로 너희 부모를 미워하지 않고 이런 예수님의 말씀도 있잖아요. 그래서 미움에 대한 이야기가 똑같이 이 단어가 사용되고 있어요. hate, detest, loveless, 덜 사랑하는 거죠. esteemless, 평가를 절하하는 것. 이런 의미를 이 단어가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미움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번역을 한다면 교회는 확실하게 미워할 걸 미워해야 돼. 교회가 왜 저런 거를 왜 저렇게 하느냐, 너무한 거 아니냐, 사랑이다. 그러나 확실히 미워할 것은 미워해야 되는데 뭐를 미워할 것인가? 이게 좀 우리에겐 중요합니다. 여기 있는 것처럼 니골라당의 니골라당의 행위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니골라당 사람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한 행위를 미워해야 됩니다. 이 구별을 잘하는 것이 교회가 해야 될 지혜로움이 됩니다. 우리는 행위하고 있는 사람도 미워하고 사람을 더 미워하다 보니까 사람들에게 왜 저러는가라는 잘못된 교회에 대한 이미지를 사람들에게 전파해서 복음을 가로막을 수가 있어요. 근데 저 사람들은 사람은 참 품어주고 배려를 잘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고 있다? 저 사람 하는 그 행위 자체를 반대를 하고 행위 자체를 미워하고 있구나라는 이 분류를 잘 할 수 있는 구별된 이 행동에 대한 지혜가 굉장히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2장 6절에 에베소 교회는 니골라 이 사람들을 이 당을 미워했나요? 아니요. 계시록은 말하기를 그들의 행위를 미워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들이 잘못된 교회의 가르침을 따끔하게 혼을 낸다면 혼을 내고 경고를 주면서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을 감사 줄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말씀이 있죠. 다시 말하자면 행위를 미워하는 것을 통해서 사람이 어떻게 될 그런 위험성을 알고 있기 때문에 행위에 대한 가르침에 대한 주장에 대한 잘못은 하고 있지만 그 사람에 대한 따뜻함을 보살핌을 관계를 돈독하게 만들고 넓은 가슴으로 품어줄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참 어렵지 않을까 생각돼요. 어렵지 않겠어요? 저는 참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이걸 구분하기가 참 쉽지 않아요.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한다 되어 있는데 참 지혜가 필요하고 성숙한 삶의 모습을 가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바라보고 성령의 은혜를 체험을 하고 도움을 받아야 되겠죠. 종종 많은 사람들이 지금 막 어떻게 하면서 그 사람들을 공격합니다. 음란하다고 공격하고 비도덕적이라고 공격을 하고 사람을 공격하고 있는데 사람을 공격하는 것과 그 사람의 행위를 공격하고 미워하는 것은 정확하게 구분을 해야 되는데 한국 교회가 그런가? 내 자신은 그런가? 이렇게 뒤돌아볼 때 참 어리석은 모습이 아니었나? 지금도 그럴 때가 많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특히 복음주의, 보수주의의 지금 동성애 자들 공격하고 있고 동성애 행위가 아니라 그리고 좀 복음주의, 보수주의는 반노동주의자입니다. 노조에 대한 반노조. 그래서 노조에 하는 일을, 노조 자체를, 노조하는 사람을 반대를 하죠. 그리고 친기업적인 요소가 너무 많아요. 정부도 항상 보수주의 쪽의 사람들. 그런 면에서 지혜가 필요한데 요한계시록 2장 6절의 말씀에 의하자면 행위를 미워하는 것. 반드시 미워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이 행위가 스멀스멀 들어와서 우리를 집어삼켜버리죠. 근데 어쩌면 한국교회 신앙이 벌써 이것에 집어삼킴을 당하고 있습니다. 우상숭배, 현대의 가장 큰 우상은 돈이죠. 돈이 지배하는 교회, 돈이 우선적인 신앙생활, 이것이 전부 다 현대의 우상숭배, 우상제물이라고 볼 수밖에 없죠. 나를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이 되고 내가 하나님의 위치와 똑같이 그 장소에 그 자리에
있으려고 하는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 되어져서 그래서 내 감정 상하게 한다. 내가 손해보고 있다. 나를 어떻게 한다. 참지를 않습니다. 하나님도 없고 교회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참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는데 우리 모두가 지혜롭게 그리고 요한계시록 2장 6절에 있는 말씀처럼 정말 미워해야 될 것을 미워하고 우상 숭배하지 않아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행동할 때 반드시 사람이 아니라 행위에 대한 그 자체를 이야기하고 사람을 한량없이 감싸주고 보살펴주고 사랑하고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는 놀라운 세계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오늘은 요한계시록 2장 6절의 말씀을 함께 공부해 보았습니다. 말씀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고 또한 기도를 드립니다.